예, 믿음에서 유연성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까지 정복한 왕들에 대한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정복이 끝났다 그런 얘기죠. 총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단 동편 그 땅 분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지파가 있죠. 두 지파 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성경 어디도요. 왜 므낫세 지파가 반반씩 쪼개서 가는지 그 설명이 안 나와요. 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건 뭐냐면 므낫세의 그 50%는 동편에 남고 므낫세 지파의 50%는 이제 서쪽으로 요단 건너러 갔다 그러는데 왜 한 지파가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졌는지 설명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한데 뭐 어딜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른대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이렇게 쪼개지는 건 불행한 일이죠. 아마 내부에 뭐 의견 분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지파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그걸 이제 트랜스 조르단, 이게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불러요. 트랜스 요단 동편. 그리고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시아 요르단 그러면은 그 서편. 우리도 뭐 꼬마 아이 중에 시아가 있는데 시아 요르단 그러면 요단 서편, 그냥 요단 서편. 그걸 가나안이라 그러죠. 그냥 가나안이라 부르지 시아 조르단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그 구분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대기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염해가 있죠. 사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꼭대기 쪽에 있는 그 요르단에 있는 강이 야복강이에요. 북쪽에 있는 게 야복강.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또는 긴네롯 구약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게 야복강. 그 밑쪽에 있는 게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아르논강이라고. 두 강만 외우면 돼요. 아르논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르논은 그러니까 사이 쪽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야복강 북쪽에 있는 데를 암몬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를 두 왕을 멸했거든요. 그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 두 왕을 멸해서 거기를 이제 두 지파 반이 나눠 가진 거죠. 그리고 밑에 아르논강 그 밑에 쪽을 이제 모압이라 그러고 더 밑에를 에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 그러면 맨 밑에가 어디예요? 에돔, 그다음에 아르논강 쪽에 있는 데가 모압, 그다음에 가운데는 차지했으니까 나중에 또 뺏기지만 두 지파 반이 야복강 사이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북쪽에 암몬이 있다. 그 정도 하면 지도 다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강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야복강하고 아르논. 야복, 아르논. 야복강은 뭐 우리 유명하죠. 야곱 때문에. 야복강 건너면서 뭐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간 거죠. 요단 동편에서 뭐 엎드려 기도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그 에서가 여기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에돔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밀린 거예요. 에돔이 밑으로 내려갔던 게 원래 그 야복강 근처에서 있었던 게 형 에서였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이게 굉장히 낮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해가 마이너스 200m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 800m 정도 되고 헬몬산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헬몬산이 한 800m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2000m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요단강에 있는 그 저지대를 아라바라고 불러요. 아라바. 그러니까 아라바 이퀄 요단강 주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라바 지역.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은 뭐 지명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요단 동편 있는데 그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부르는데 사이 쪽에 있는 강 이름이 뭐라고요? 아르논강, 아르논. 그다음에 갈릴리 쪽에 있는 그 강 이름이 뭐라고요? 옆쪽으로 하는 게 그 야복강. 그 두 사이에 있는 땅들을 두 지파 반이 나눠 가졌다고요. 그 야복강 위쪽을 암몬이라 그러고 아르논강 밑에 쪽을 모압, 그 근처를 더 밑에를 에돔. 이렇게 지배했을 땐 그래요. 나중에 이들이 또 치고 올라와서 그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해 버리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그 지형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니까 요단 동편을 점령한 얘기
인데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지금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방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는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가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북쪽을 긴네렛 그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이 헤르몬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쪽을 얘기할 때 가장 남쪽을 그릴 때 그 아르밧 그 강 북쪽을 헬몬산 이렇게도 얘기하다 아르논 골짜기 이게 골짜기 강이거든요. 강 아르논 강부터 헤르몬산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전체를 표현할 때는 대유법으로 아르논에서부터 헬몬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맨 밑에가 부엘세바, 맨 꼭대기가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만 외워두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설명하는 거는 여기 이 사람들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그술과 마아가는 정복을 못했다. 그러니까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르논 골짜기 이게 강이죠. 밑에 있는 강. 그 다음에 헤르몬 산은 북쪽. 그래서 이게 남북을 표현할 때 전체를 표현할 때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아라바는 요단강하고 똑같다 그랬죠. 아라바 그 지역은 요단강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 경계가 2절에 보니까 야복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긴네롯이라는 게 뭐라고요? 긴네롯 또 긴네렛 이게 게네사렛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그래서 가끔 신약에도 게네사렛이라는 나온 게 있죠.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 긴네롯, 긴네렛 이게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은 정복이 안 된 사람들이다. 뭐 모를 거 없죠. 이제 지형은 다 됐습니다.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복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의 중요성.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 저편, 이편 이거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나눌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누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함부로 무슨 뭐 학벌을 묻는다든지 뭐 지역을 묻는다든지 잠깐만 이런 거 갖고 나누면요, 이거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게 된다고요. 서울만 해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별로 다르지도 않았어. 옛날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강남 가서 개발했는데 제가 도남동 출신인데요. 도남동 아줌마들이 지금 가보면 그 강남 부자들이 다 거기 있던 사람들 가서 개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별 차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북과 강남 문화가 달라진 것 같고 심지어 강남도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눠졌다 그러죠. 강남을 또 쪼개더라고. 강남도 또 쪼개요. 그래서 테남과 태북, 테헤란 북쪽은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내려가서 처음 개발했을 때 땅 부자들. 그 다음에 그 남쪽은 신흥 부자들. 이 사람들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고 뭐 교육열이 뭐 높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 살아본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 태북과 테남, 테헤란도 북쪽과 남쪽이 또 달라진대요. 그 다음에 강북도 약간 요즘에 또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강북이라고 또 다 강북도 아니고 마용성이라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구. 축하합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잠깐만 쪼개요. 잠깐만 쪼개. 이제 강북도 마용성, 그다음에 뭐 아니고, 강남도 뭐 태남, 태북, 강남, 강북. 맨날 이런 짓거리들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하나됨을 깨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리적인 강 때문에 나눠지게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동할 때 평등을 얘기를 해요. 평등이란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평등은 결국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존 F 케네디한테 젊은이가 물었대잖아요. 뭐 평등에 더 어떻게 할 거냐고, 뭐 대통령 출마했을 때 Life is not fair. 인생이라는 게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아니 벌써 생긴 게 틀리고 키도 틀리고 뭐 집안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평등해요? 그러니까 균질의 평등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뭐 기회의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분배에 있어서 잘하자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평등해 놓으면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거 이용하고. 지금 가장 평등을 외치는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그게 평등해요? 김정을 하고 다니는 것과 딴 사람 하고 다니는 게 똑같아요? 벌써 거기도 쪼개잖아요. 평양 사람과 평양 이외의 사람들 나누잖아요. 사기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선동적이지 그게 평등이 슬로건이 돼가지고 건강한 사회가 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어요. 사람이 뭐 주는 건가? 하나님이 더 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분배를 보면요. 먼저 보세요. 이게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해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달라. 두 지파 반이. 왜 줬죠? 여기 험한 땅이거든요. 여기 사실 가나안 약속한 땅도 아니야. 험한 땅이고 힘든 땅인데 달라니까 그래 니네 가져. 나중에도 보면은 그 14장 같은 데 보면은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죠. 헤브론 산지를 다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가져 그러잖아. 그래서 그 유다의 땅이 된 거라고요. 왜 그렇죠? 철옹성이기 때문에 너무 점령하기 힘든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힘든 거 내가 점령해서 갖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 니네가 가져 그런다고요. 융통성이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고 정복에서 가질 뭐 용기 있으면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제비 뽑아서 분배해요. 그러니까 제비만 뽑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건 갖기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일단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쁜 문화는 뭐냐면 일하겠다는 사람을 막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사람을 평등해야 되는데 왜 너만 설쳐 이러는 게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막 나서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누구도 반대 안 하는 게 뭐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곳 그런 거에 대해서 유다 지파 같이 막 도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대만 선교를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한 5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반대해요 그거를.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면 거기가 또 좋은 곳이 돼버려요. 그럼 나중엔 그러죠. 바보들이. 왜 쟤네들만 좋은 거 해줬냐고. 아니었어요. 걔네들이 처음 갈 때는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 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뜨레기들, 나머지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제비 뽑으라고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우리 진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욕적으로 뛰겠다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진장들하고 한두 명 정도는 의욕적으로 뛰겠다는 사람들 먼저 뽑으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유연성이거든요.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도 뛰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 뽑아요. 공정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유연성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든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이게 또 완벽하게 제대로 분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겠지 이런 거죠.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안 될 게 없지. 그게 이스라엘 정신이었다고요. 이런 거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로 똘똘 뭉치고 가나안도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가나안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친 근거가 달라요. 가나안이 똘똘 뭉친 이유는 뭐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도 뭉칩니다.
그래서 남방에도 5개국이 뭉치고 지금 북방에도 하솔 중심으로 뭉쳤잖아요. 걔네들이 뭉쳐요. 왜 뭉쳐요? 두려워서.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은 뭉칠 수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왕따 시킨다. 뭐 이번에 안 가면 뭐 힘들다. 뭐 명단 뭐 공개한다. 아니면 뭐 우리 뭐 전화 목회하는 데 있잖아요. 전화 뭐 지겨울 정도로 전화 건다. 뭐 스토킹 목회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교회를 못 떠나잖아요. 가면 떼거리를 가가지고 신방 그 협박이지 그게 뭐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한국 교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은 두려움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이었어요. 그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거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얼마든지 은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로 뭉쳤죠. 믿음 없을 때는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그 새로운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뭐 여러분들 안타깝죠. 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오는 사람들은 뭐 변화가 돼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든지 죽어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딴 데 가서 또 믿음 가지면 되겠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목회 쉽게 해야 돼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게 자기 헌신을 가지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게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관리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다시 믿음 붙들어야죠. 목사라 그러면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은 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게 교회지. 교회가 일반 사회같이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면 되냐고요. 우리 참 그래요. 두려움이 해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북 그 왕들 보세요. 두려움이 해낸 일이 뭐가 있어요? 뭐 판판이 깨지기나 했지. 우리가 그래요. 두려움 가지고는 실패밖에 없어요. 패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못 버려. 그리고 기껏해야 리더십 가진다 그러면 두려움 가지고 사람 조종하려고 그러고. 두려움으로 사람 조종하려고 그러면 그거 가나안 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망해.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주셔요?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믿음 떠나면 지는 게 맞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괴상한 일이 없다고.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똘똘 뭉친 세력끼리 싸움이에요. 가나안도 똘똘 뭉쳤고 이스라엘도 똘똘 뭉쳤고. 근데 두려움으로 뭉친 그룹은 박살이 났고 믿음으로 뭉친 데는 승리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간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때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냐고.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이 은혜 더 주시면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양보 좀 하면 어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면 되는 거지.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롯에게 양보도 하잖아. 하나님 더 부어주면 되고. 이삭 보세요. 포기하잖아요. 우물 파면 다 줘버리고. 하나님 100배나 축복해 주시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라고. 그러고 나아가는 종들이 될 때 최고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 저는 찬송가 523장 참 좋아해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후렴 한 걸음씩. 신앙은 그거예요. 한 판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순종하고. 우리 2020년도에도 고성선교 사실 이번에 뭐 강압적인 거 두려움 갖고 안 했죠. 뭐 광고도 안 하고 자발적인 헌신 갖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틀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제 뭐 대만도 마찬가지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면 이제 엄청난 승리.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진짜 가나안 땅에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이제 요단 서편, 시야 조르단 또는 뭐 가나안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거죠. 31명의 왕, 24절 보니까 모두 31명 왕이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총 33명의 왕을 정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 거기서 31왕, 요단 동편에 누가 있죠? 헤스보랑 시온과 바사랑 옥 2명 합쳐서 33명의 왕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특별히 그 남부 쪽 중남부라 그러죠. 중남부 쪽을 점령한 게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16절까지가 이게 16개의 나라인데 16개 나라를 정복했다. 이게 중남부예요. 근데 이게 쫙 보면은 우리 앞부분 보니까 알겠죠. 이게 순서 아니에요. 여리고 멸했고, 두 번째가 아이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그리고 5개국 연합했죠. 그 10장 같은 데 보면은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나와요. 5개국 연합이. 순서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 잡기를 이게 정복된 순서인 것 같죠. 다 기록은 안 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에글론까지만, 12절에 에글론까지만 기록돼 있고, 뭐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뭐 아랏 여기 접어간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정복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남부 쪽이 16개 나라를 정복했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5개 나라. 이거는 북부예요. 북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했다 그랬죠. 북부. 17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닥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도레이 높은 곳의 도랑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이. 여러분 한평생 살고 난 다음에 또 한 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교 백서 같은 거 만들잖아요. 어디 성교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12장이에요. 목록. 여러분 인생을 놓고도 뭘 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성교한 것밖에 남는 게 뭐가 있나. 성교한 목록, 전도한 목록, 내가 변화시킨 곳 목록. 그죠 여러분. 사업체, 뭐 직장,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하나가 땅 차이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지 이거는 뭐죠.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세워봐라. 충성했던 목록을 한번 적어보아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뒤집어서 이 망한 왕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이름들은 다 뭐예요? 패배한 왕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왕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뭐예요? 다 죽었어요. 다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더 낫고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죠? 그렇지만 뛰어난 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솔 왕 야빈 같은 사람도 뛰어났죠. 제일 센 왕이니까. 그거나 뭐 아둘람 왕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어? 다 죽었지. 도토리 키재기죠. 그죠? 그런 게 좀 잘나면 대수냐 이거죠. 성경이. 다 죽었어요. 다 망하고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 인생이 자꾸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앞서가려고 그러고 세상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교육상 안 좋은 노래 잠깐 부르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 나와서 뭐가 좋아? 잠깐만 나오죠. 뭐 감옥 가는 걸로 나오고. 그럼 뭐가 좋냐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냥 왕 되려고. 사사기에서도 보세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이라는 거죠.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왕이야. 왕.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어려워요. 애들이 왜냐면 전부 다 왕자 공주들만 와가지고 부모들이 다 왕이래. 왕. 공주래. 뭐 섬기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교육인 줄 알고. 그래 다 망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 같이 애들 만들어버려요. 아니 종이 되고 섬기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되는 건데 다 왕이래.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왕들 결국 자기가 왕이라 그런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없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지 우리가 어떻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반역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왕이라 그러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밑에 있는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즘에 뭐 영어 성경책 좀 추천해달라는 분 많은데 NLT가 좋다니까요. NLT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Seek His will in all you do. 네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래요. Seek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찾으래요. 그러면 He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그러니까 네가 갈 패스,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그 뜻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래요. Seek His will. 모든 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주신대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왕, 그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 왕이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을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주님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주신대요. 진짜 번역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 번역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어떤 길이요? 내가 성공하는 길, 내 멋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종 되십시오. 이 31명의 이런 망하고 지가 왕이라 그러다가 망한 목록이 아니라 그때 가장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거 한번 불러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왕 대신 예수님 따라가게 될 때 승리한다.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 가지고 우리도 승리를 이루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532장입니다.